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레아나나며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은 인물인데 느헤미야 6장 말씀이 창립 11주년을 맞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에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첫 번째, 당시 느헤미야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의 예언자, 백성들을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가 묘하게 느헤미야를 적대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방인들의 습격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피해서 자기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느헤미야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적대하는 행동입니다. 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신도에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또 지도자가 그 시대의 지도자는 당당하게 위험을 맞서는 사람이지 위험하다고 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의 뒤로 숨는 겁쟁이라는 평판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평신도인 자기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 같은 지도자, 이 비상시기에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 시기에 지도자는 온몸으로 위험을 맞서 싸워야지. 그런데 숨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에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예언자는 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뿐만 아니죠. 14절에 보면 여선지자 노다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적대, 선지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황제의 최측근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적대하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 높은 예언자가 돈 몇 푼에 혹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적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야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황제의 측근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단지 그 사람이 자기들의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입장 바꾸어서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조선을 위해서 살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조선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잘해주겠지. 그 사람 환영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일제 앞잡이가 돼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나라를 팔아서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당시 제국의 관리는 이방 신에게 엎드려서 절해야, 십계명에 또 나름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국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이방 신에게 날마다 가서 매일 절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심은 이해하죠.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제국의 관리란 그 자리 자체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국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한계가 있는 일치죠. 그러니까 스마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느헤미야는 크게 차이 없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우리의 적이고 느헤미야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두 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제목, 원래 제목은 제2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았던 아주 경건했던 신앙인을 상징한다면, 느헤미야는 좀 정체가 의심스러운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그랬는데, 그 둘이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과 책으로서 하나의 성경으로 엮여 있다라는 것은 포로기 신앙인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을 잘 보여. 포로기 시대 남의 땅에 끌려가서 믿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뭐냐면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전통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재발견하는 모험적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안전한 길이 아니라 모험적인 그 길 속에 계신, 길이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에스더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더 공부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가 성경의 중간쯤에, 구약의 중간쯤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에스더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오경, 예언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성경이 중요한 순서대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창세기.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책이 에스더 있죠. 근데 그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질서 속에서 다시 혼돈 속에 던져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새로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자체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구조로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읽어보시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장면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없지만 이것은 부흥이 지나간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막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고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흥이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한 시기는 아마도 솔로몬의 시대일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고 국가의 영토는 최대한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아프리카까지 퍼져서 스바 여왕이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고 심지어 이집트 왕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까지 한 시대인데 그 시대가 정말 진짜 부흥의 시대였을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양적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부흥은 산업화라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자라고 또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마을의 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양적으로 성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산업화로 인해서 땅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오랜 세월 자신들의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친척들을 떠나야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던 공동체와 단절되고 인적 네트워크의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곳이 교회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교회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시 자체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던 것 자체도 그 짧은 시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고향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와 같이 양적 성장만을 부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인구이동을 바탕으로 한 교회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업, 성경에서 가장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포로기를 살아갔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이 죽고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이 죽었던 시기에 포로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민족 전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신앙을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사람들이 포로기의 신앙인들. 하나님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요. 참된 부흥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가야 할 신앙의 모델, 부흥의 모델은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포로기 인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이 죽음 위기 속에서 더 깊은 의미로 살아나게 했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던 이들에 의해서 부흥은 일어났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통 속의 하나님이나 과거의 율법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참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성공과 승리만을 부흥으로 정의하지 않고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요. 길이 없고 빛이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참된 부흥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됩니다. 그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4번이나 청했지만 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 한다라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는데 이는 첫 번째,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의 계획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무력 시위입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멀리서 쳐들어올 것처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면서 그 기간을 지냈죠. 그럼 위험만 해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개인적인 야망으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산발락과 도비아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는데 그 옛날에는 다 편지 끝에다가 이제 그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 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열어보지 못하게 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는 지나가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즉 공개된 편지, 벽서 같이 그런 편지를 이제 쭉 보냈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이비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요 느헤미야는 암살당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까지 하게 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을 반대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악인이어서 혹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 역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커지면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와 싸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고난도 있기 마련인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도구가 되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처음 이민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 10년 전 그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중국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교단체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동하고 연길 거의 둘 다 이제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인데 거기 가서 이제 쭉 강의를 했었는데 당시 그곳에 아파트를 50채씩 100채씩 사들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통일 20년 전에 곧 통일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이 아파트 팔아서 건너편에 있는 저 북한 땅 다 사든지 아니면 북한이 막 성장하고 막 그러기 시작할 테니까 북한 쪽보다는 오히려 그 건너편에 있는 중국 쪽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들고만 있으면은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통한 대박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을 했죠. 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진짜 통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그 시대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회개했죠. 아니,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통일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앙대에서 통일 독일 20주년을 기념해서 동독 사람들을 굉장히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이제 시리즈가 좀 나온 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통일을 통해서 당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통일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통일은 우리에게 나그네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뭐 도로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뭐 온갖 것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통일세도 걷고 그래서 서독이 동독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서독이 그 잘 나가는 경제가 어느 정도 후퇴하면서까지 동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누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람들 인터뷰 해보니까 세금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독의 좋은 땅, 좋은 기업, 좋은 뭐 돈 되는 거 공장, 돈 되는 건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서독에 돈 있는 사람들, 자산가 그룹이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장 계속 가지고 계속 운영하려면 그렇지 않고 20년 사이에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가격으로 팔고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20년 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20년 전에 우리 공장이었는데, 그것을 20년 만에 자기 걸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치르고 다시 산 것이고, 통일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서독 못 살던 서독이 동독이 못 살던 동독이 서독에 뭐 70%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그렇죠. 통일이 되면 김일성 대학 사람을 쓸까요? 서울대 사람을 쓸까요? 아무리 북한에서 잘 나오고 아무리 엘리트여도 그 사람들 자기 땅에서 주인 되지 못하고 나그네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의 땅에서 자기 땅인데 마치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름대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남의 땅에 가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본국에서는 엘리트들일 텐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주죠.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것이 제 나름의 준비라고 생각해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죠. 나그네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의 마음만 이해하면 되는데 똑같이 나그네 되게 하시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20년 지나고 아주 무능한 나 그렇게 무능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저를 낮아지게 하고 낮춰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낮춘 시간이 아니라 원래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르고 착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그 착각이 깨어진 시간이다. 원래 그렇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생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지나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왜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닫게 된 시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비루한 존재들.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해온 것들이 벗어지는 시간이요. 돌아보니까 우리 모두가 히브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통일된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20년 만에 깨달은 사실은 북한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뭐 능력 있다고 제가 만나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분들 쭉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 고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온 사람들. 우리 원래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사람들이고 다들 이 낯선 세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겨우 살 수 있는 불쌍한 존재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낯선 땅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신실한 적이 없고 우리 영혼의 깊은 소원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신실하게 모든 순간에 모든 기도 제목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때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멋부린다고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너무 신실하셔서 이상하게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훨씬 힘든 시대가 될 터인데 이것은 새로운 부흥이 오고 있다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운동은 되게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신앙을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서 그들의 생각 전체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게 하시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그랬잖아요.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한 군데 의지할 거 없고 자기가 보던 세계 전체가 흔들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붕의를 한 것처럼 이 시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 다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가 보던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또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새롭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으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역사와 세계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포로기 신앙인들처럼 어둠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이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성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각자의 삶의 각자가 사는 그 자리에 맞은편에 있는 벽을 세우고 그것이 서로 쭉 연결된 것이 성벽인데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앞으로의 1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다가오는 부흥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포로기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됩니다. 삶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데 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며 삶이 어두운 것은 부흥이 가까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다가오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각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